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우리에게 쓰여진 그러한 책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탄생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 관점이 견해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마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요셉을 중심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면 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맨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면에 누가는 비천한 자들과 이방인을 위한 여인의 초점을 맞춰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1세기 당시에 여인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마태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죠. 앞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리니 내 위가 견고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유다 족속 가운데 요셉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다 족속 가운데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요셉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내용을 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합법적인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혼한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그가 마리아를 가만히 이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바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알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처럼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앙의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그가 함께 했는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 성탄의 계절,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의 계절에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기뻐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산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처음에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어떤 신앙으로 의로운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가 준비하고 함께 했는지 오늘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18절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먼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약혼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는 약혼이라고 하면 결혼하기로 그냥 약속한 상태가 약혼이, 그죠? 근데 성경의 1세기의 약혼은요, 오늘날의 약혼의 의미와 달라요. 약혼인 1세기의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결혼 서약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약 언제 합니까? 예? 예식장에서 결혼식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서약은 예식장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따라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함께하기로 서약하느뇨? 그러면 네, 신랑과 신부에게 이게 결혼 서약이에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결혼을 공포해요. 그죠? 합법적인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는 것. 이게 결혼 서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에 관해서 우리가 풍습을 이해하려면 약혼이 아니라 정혼, 결혼 서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고 우리의 약혼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약혼은 결혼 서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약혼했는데 그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결혼 약속이 아니라 서약으로 맹세한 합법적인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므로 이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줘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면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하고 함께 신혼여행을 가든지 함께 살면 그게 부부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하고 각각의 집에서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날을 잡아서 결혼 잔치,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각각의 집의 풍습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길게는 있다가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 정혼, 결혼 서약을 해서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결혼 파티, 결혼 예식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서 세상에서는 남편이 요셉이고 부인은 마리아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내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요셉은 한 번도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생각이 그에게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에 분노와 배신감과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그에게 올라왔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 얼마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1세기 당시에 살펴보면 모세 율법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침을 줘요.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은 만약에 결혼했는데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라는 것이 증거가 있으면 증명이 되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1세기 당시에 모세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삶의 모습이라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 처녀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를 돌에 맞아 죽일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조용히 이혼하고자 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드러내지 아니한다. 드러내지 아니한다라는 헬라 의미는 공공에게 밝힌다. 부끄러움을 공개하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모세 율법에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부정해서 아이를 가졌다. 나와 정혼했는데 이걸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하여.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밝혀서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즉결 심판처럼 돌에 던지게 하는 일은 요셉이 생각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라는 말은 남 몰래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선택지가 뭐냐?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라 드러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일을 행하느냐? 비밀스럽게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보여준 그의 삶의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마리아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마리아를 죽게 하고 아이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두는 모습,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소개.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행동을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의 의로운 신앙의 모습이 뭐냐?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모습을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죄악과 허물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까? 오늘 요셉처럼 성탄의 바른 의미를 따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합니까? 오늘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공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오늘 생각할 때라는 말의 의미를 헬라의 원어를 보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셉은 한 번에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녀 간에 요셉이 받은 충격 또 특별히 남녀 간의 애정의 문제로 받은 충격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것은요 배우자의 불륜이나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인간이 당하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문제, 사랑의 애정의 문제는 이성을 앞서요. 그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이성적으로 야, 이 사람이 어떻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첫눈에 반했다든가 그냥 좋은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더 강력하게 사랑의 감정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반대로 깨어지는 관계도 마찬가지. 감정이 상해서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분노와 배신과 그리고 그의 삶에 엄청난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깊이 생각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저는 여기서 요셉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앞서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혼하고자, 여러분 그것만 딱 이성적으로 생각했겠어요? 오늘 요셉이 생각한 게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데, 요셉이 생각했을 때 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계속 생각해요.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돈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조용히 이혼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깊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잠 못 이루는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깊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도 아이도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여과 없이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는 깊이 생각하고 사려 깊은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삶의 중체에 대한 문제와 판단을 앞에 놓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깊이 하나님과 생각하고 말씀 안에 충분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에게 그 역사의 일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는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이혼했다든가 그러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요셉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마땅히 행해야 할지를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과 없이 생각 없이 함부로 이야기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는지 몰라요.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삶의 모습으로 말을 쏟아내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인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일했습니까? 오늘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깊은 생각, 번민과 고민과 기도와 갈등의 삶의 모습 가운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다. 그러므로 그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사람으로 됩니까? 여러분,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꿈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라고 요셉의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요셉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계산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아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역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대로가, 내 생각대로가,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성탄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사건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속죄의 효력과 능력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사건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 여러분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묵상했는데 욥기를 통해, 욥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고한 게 뭐냐?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했으면 좋겠다. 계속했어요. 욥이 고난당한 이후에 계속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욥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면 좋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기 38장에,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고난당하는 것은 이런 이유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기초를 놓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생물을 만들 때 너가 그것을 아느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짐승과 삶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섭리와 역사를 내가 아느냐?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는 아느냐?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되질문하시고 너가 내가 하는 일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식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 요셉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는 주의 분부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져온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확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가져온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성탄의 계절인 이 아침에 주께서 행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셉을 통한 성탄의 모습을 소개해. 어떻게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요셉이 어떤 신앙의 삶으로 주님의 탄생을 맞이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보여준 그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가 예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인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그는 깊이 생각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이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인도함 받은 사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축하하고 감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